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지금 GTD 올라가시려고 버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넌센스 퀴즈로 우리 가볍게 한번 예배를 가볍다 그러면 좀 그렇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귀가 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잘 듣는 사람. 들릴라.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욥기 주제가 무거워서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요.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네, 두 글자, 성경.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죠? 과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두꺼운 장은 어떤 장이죠? 겉장. 겉장이 제일 두꺼워요. 왜냐하면은 욥기가 사실상 제가 읽으면서도 읽기 가장 힘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너무 힘들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기쁨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가볍게 시작해 봤습니다. 욥기는 모두 42장, 42장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읽을 만한 부분은 어제 문기훈 목사님이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는 말씀은 사실상 어렵고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읽는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라 날짜를 세어보니까 4월 20일까지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나서 일상을 묻습니다. 어디를 둘러봤니? 했더니 사탄이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봤습죠. 그렇다면 내 종 요셉을 봤느냐? 그만한 사람이 없지 않니? 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가진 게 많은데 다들 그 정도는 하겠죠. 욥에게서 소유물을 한번 뺏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이 욥에게 가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고 자녀들도 빼앗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다른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말합니다. 욥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욥을 너의 손에게 맡기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통이 심하고 결국 그의 아내도 도망갔고 욥의 친구들이 겨우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그러고 나서는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나와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욥의 고난이 끝나고 이전보다 더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이 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욥기를 계속 읽어야 되고 욥이 당했던 고난만큼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나면 끝나겠지만 같이 읽으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6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욥기서 5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 중에 후반부입니다. 엘리바스의 기본적인 생각은 죄 없는 사람은 결코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원래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받고 있는 지금의 징벌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던 그것은 사소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곧 당신 욥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해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을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바스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돌려서 말하기를 욥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고, 5장 8절에 보니까 나라면, 원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요셉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욥이 당신이 아니고 만약 내가 당신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8장에서 20절 사이에 욥이 하나님을 의탁하게 된다면 싸매시며 그 다음에 고치시나니, 19절에 구원하시며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 20절에 구원하실 터인즉, 또 21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두려워 말하라 회복될 것이다, 내 자녀들이 많아지고 장수할 것이다 라며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언론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탈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 나오는 복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는 누구를 향한 은혜인가?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돌려서 보시면 5장 2절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생각은 욥, 당신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욥,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욥의 상황은 욥 자신의 죄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이 욥의 굳건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욥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잘못 짚은 겁니다. 욥이 죄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가운데 복을 받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된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답답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고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할 만도 한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6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탄식과 절망과 근심 속에서도 차라리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욥이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입술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나와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만큼 교회를 안 와야 될 이유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바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하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5절에서는 세상에서는 길이라고도 표현하는, 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혹은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4장 2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상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거나 음식을 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구약시대 율법이 중요하다 여겨서 발굽이 안 갈라진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아니하고 비늘이 없는 생선 같은 거는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책들에 보면 율법에 대한 책들보다는 채식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법, 이런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도 결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서로 자기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판할 만큼의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거를 지금의 교회로 따지고 보자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룹에 속해서 섬기는 사람들, 또 가정교회에서 속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내 교회가, 내 그룹이 아니고 내 가정교회가 아니면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그룹에서, 그 가정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지, 다른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해 그 그룹이나 한 얘기죠. 그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그룹, 남의 가정교회에 대해 문제를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을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같은 교회인데 내가 참견하자면 누가 참견하리 하면서 이것도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조차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우리가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려면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주일이니 주일 한 번 드리는 것이 정예배고 나머지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가 맞을까요? 율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참 뭐가 맞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믿음적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지키는 거 외에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평일 새벽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거 가지고도 또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각자의 의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니까. 남의 종, 남의 사람,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죠. 따지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시선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지, 혹시 나는 그런 편견은 있지 아니한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나머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너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나오니 넌 참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잴 수 있는 부분인가?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리는 건가? 좀 쉬운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길 원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아주 유치한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LA 갈비 먹으면 구원받고 삼겹살 먹으면 구원 못 받는가? 소고기, 돼지고기 관한 문제죠.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가?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를 오면 구원을 못 받나?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져야 될 문제이긴 해요. 교회 안에서 명쾌하게 따져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한 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는 거에 대한 다툼보다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나 죽으나 날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네? 누가 세상 삶을 어떻게 살고 있네?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어쩌네 하는 것보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네.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었네.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하네. 이러한 것으로 다툼을 하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 하나는 교회 생활이고 하나는 신앙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뭐예요? 그저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하고 사람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어떤 날은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 집에 신방을 가는데 뭘 준비했나? 여기에 더 관심이 가지. 저 집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나? 이게 순서가 뒤집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갈 때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나는 교회에서 얼만큼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잊고 서로 다투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우리 권상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권상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욥기 5장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당신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욥기 6장에 보면 욥은 욥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삶을 욥은 살았다, 그렇게 욥기 6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은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욥은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욥기 6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이렇게 보면 권상욱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욥기 1장 8절이나 2장 3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또 허물이 없는 삶을 사는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 번째로 욥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욥은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욥기 6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작은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어떤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소탐대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이 자꾸 큰 거짓말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이렇게 욥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삶, 그리고 허물이 없는 삶,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권상욱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일평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두 손을 가슴 얹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상처와 쓴뿌리, 공황장애, 또 우울증, 암세포, 암덩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와 또 우리 지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디 기간 동안 아버지 오늘 저녁까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 멤버들도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서로 아버지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캔디데이들 다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교혁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처럼 하나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삶, 허물이 없는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GTD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 멤버들 또 모든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김강신 원로 목사님 내외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